성령님은 어떤 형태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영혼육에 영에 임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인간의 편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현재로 나눕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 침례라는 말로 사용되고, 성령의 현재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현재, 곧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임재 방식이고, 성령의 현재는 신자 밖에서 역사하시는 임재 방식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은밀하게 내적, 개인적으로 확인되는 경험이고, 성령의 현재는 외적으로 체험되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이고, 성령의 현재는 신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임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신자의 신분과 관련된 임재이고, 성령의 현재는 신자의 사역과 관련된 임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고, 성령의 현재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 곧 성령 침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성도가 된 신자들 속에 임하여 영원히 내주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야까지 욕심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성도라면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의 내주는 신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예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게 하며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믿는 자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알아가게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신앙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현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현재, 곧 성령의 현현은 성령님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임재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쓰는 사람의 모습, 불, 지진, 번개, 우레, 폭풍, 구름, 바람, 음성,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불, 환상, 영광, 빛 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신자의 사역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외적 표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직임, 직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겐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의 현재는 성령의 12가지 은사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현재는 성령의 현재를 통해 하나님을 추상적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악한 영에 대해 민감해지게 하고 신앙적 사역에 열정을 생기게 하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이 나타나거나 개발되거나 완성되어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성령의 현재만 강조하고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 강조한 성령의 내주를 이해하지 못하여 외적 체험만 몰두함으로 인격적 성숙이 결여되고 진리에서 탈선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Holy Ghost로,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Spirit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므로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도 The Holy Ghost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본질에서, 능력에서, 존재면에서 동등하며 아버지나 아들에게서 발출된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경우에 한해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제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며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체가 아니라면 기뻐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수 없으며 또 말씀하거나 위로하거나 중보하거나 성령님의 선물, 곧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 말이나 영어에서 성령님은 남성을 가리키는 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칭례를 주는 방식에서도 다른 두 인격체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과 함께 찬송을 받으시며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에서도 다른 두 분과 함께 나타나시고 이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성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성령님께 기도 들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 죄를 짓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님께 신성 모독을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신성을 띠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옛날부터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의 선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며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조명을 주사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위로자이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성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 속에 임재해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과나무가 반드시 사과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자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인물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 읽기와 탐구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성령 충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단히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성령님의 선물, 곧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선물은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선물, 곧 은사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보통 성령 회방죄로 알려져 있으며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선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대개 성령 회방죄를 운운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성도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실제로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울세붑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성령 모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땅에 계시던 예수님과 관련된 죄이므로 현시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현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무슨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신자들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영속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같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들은 매우 다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에서 11번 나옵니다. 이 중 5번은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거 시제도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번은 서신서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담그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 놓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이런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2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김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푹 잠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를 그분의 교회라는 세계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필수 부가결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곧 성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도 성도들이 다 한 성령을 통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이 없고 심지어 그 같은 것에 대한 암시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소유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이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하면 간혹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으셨나요? 이 질문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것이냐 혹은 착각하는 거 아니냐 방언이나 무언가 은사를 통해 확증할 거리가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증명해 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등등입니다.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바로 보고 배워서 명확한 해답이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나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은 각종 성령 운동으로 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지금껏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하고 병고침이 없으면 구원이 무효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 학습 방언 연습도 하고 또 받은 사람은 은근히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거저 주신 선물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또 성경을 안 믿는 신학생이 졸업을 하면 참된 말씀이라는 목회의 미천이 없으니까 신자들한테 밀릴까 두려워 북한산 능력바위를 붙들고 또 몇 날이고 늘어집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 자유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영영 은사주의로 빠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완전한 것,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없던 과도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잠시 주셨던 은사들을 찾느라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시간을 허비하며 교회와 기도원만 맴도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성령의 불을 노래하는 CCM도 많은데 오순절 사건에 불이 나온다고 믿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굳이 틀린 말이 아니나 성령의 불은 틀린 말입니다. 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타는 지옥에서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아지경이 아닌 맨정신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성 위에 앉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밤의 불기둥 등의 이미지에서 불의 의미를 찾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은 그 형태를 묘사한 것인지 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이었다면 그냥 불이라고 했을 것이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었다면 불처럼 뜨거운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은사주의에 대한 믿음은 무분별한 방언과 쓰러뜨리는 안수, 웃음부흥, 광적인 치유집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 속에 성령께서 임재, 좌정해 계시는데 자꾸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 이를 헷갈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인사주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킹제임스 성경을 잘 읽고 들어보셔서 오직 말씀만이 그 해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뭔가 뜨거운 체험에 의한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다르다면 자기만의 확신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본 것조차도 바른 킹제임스 성경에 비추어 보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집회 등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가사에 나오는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는 의미로 부르지만 사실 이 기사에는 본래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가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각종 은사들을 받아 행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남은 유대인들이 뒤늦게 회심을 하고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영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두 손을 드는 때, 즉 7년 환란의 마지막 시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였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었겠지만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내용으로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요엘서 2장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엘 대언자 시대를 포함해서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이 지금처럼 믿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등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영원히 내주하신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 즉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즉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채워져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했음을 뜻하는 물에 잠기고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직 주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를 노래로 옮긴 것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기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를 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실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라고 했으나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영구히 거하시지 않으시고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성령님이 떠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된다 해도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것이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은사주의에서는 보통 이 둘을 서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이 둘이 성령님의 단일한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약 성도들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기에 은사주의자들은 늘 그 차이를 묻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연구해보면 이 둘이 단순히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을 살펴보고 나중에 둘을 비교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에서 11번 나옵니다. 이 중에 5구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5구절 모두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시제도 있는데 이 말씀은 오순절 사건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구절은 서신서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바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부터 잠그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 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이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기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푹 잠기게 하십니다. 즉, 그를 보편적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로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너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불가결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이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육적인 모습이 공공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도 없고 심지어 그 같은 언질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리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소유가 된다면 굳이 그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약에서 15번 등장합니다. 이 중에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통차에 있다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지배당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비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시 쓰자면 계속해서 충만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믿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살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때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이 말씀은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충만하라는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복수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명령은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동시에 충만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의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불순종하여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께서 맡으신 책임이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이는 믿는 이가 따라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속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성화되어 가며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인 초신자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둘째는 중생,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이 구원의 선물들을 통해
교회의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섬기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존의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의한 영적 선물을 은사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은사가 왕이나 부모가 신하나 자식에게 거저주는 선물을 말하므로 선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구원, 영생, 성령 등이 있으며 그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고의 선물과 함께 다른 좋은 것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님의 선물 은사들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초대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들 행함, 대언, 영분별, 타언어 통역 등을 가리킵니다. 영적 선물들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비범한 형태로 특별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물들의 실질적인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적 선물에는 중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편 극적인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언하는 자들의 영은 대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초기 사도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 선물이 주어졌지만 주후 95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중에서 기적과 관련된 몇 가지 선물과 대언의 선물 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기적, 병고침, 타언어 등을 강조하고 다시 이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게 하시며 그 가장 큰 뜻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믿게 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곧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예수님의 이스라엘 올리브산의 지상강림, 곧 지상현현을 통해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거늘. 넷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열매는 떼의 열매, 허리의 열매, 내 몸의 열매 등의 표현에서처럼 종종 사람의 후손, 자식 등을 뜻합니다. 그들이 자기 길에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결과를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자랑은 거만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생산하시는 은혜로운 결과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째,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이 널리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상으로 성령님의 임재의 형태와 그 성령님의 임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